코끼리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코끼리 길들이기 위해서 조련사는 어릴 적 새끼 코끼리를 뒷다리에 이게 쇠사슬을 메고 말뚝에 꼭 박아놨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 맘대로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니까 답답한 아기 코끼리 이리저리 발부둥 쳐봅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안 빠집니다, 말뚝이.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가 컸습니다. 말뚝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코끼리가 덩치가 크니까 말뚝을 쉽게 뽑을 수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말뚝에 묶여 있었던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뚝 주위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뽑고 도망갈 수 있는데 엄두조차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족쇄가 되어서 나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코끼리 증후군이 없을까요? 저는 농촌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 성도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할 사람 없고 돈도 없고 전도해봐도 올 사람도 없고 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안 된다 하는 패배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말뚝 주위에서 딱 묶여가 그 주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지금 하던 대로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하던 대로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봐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된다. 예전에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된 사람입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들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 더 놀라운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끼리 증후군,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 자리에 머무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8절 끝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넘어가 보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같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이 평가에 자기의 마음이 뺏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뭘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굴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 그를 이렇게 골리앗이 평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은 자신 앞에 달려오는 돌멩이 들고 달려오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주 하찮은 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하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딱 봐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골리앗과 다윗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도 떼거리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윗을 보는 평가는 어땠을까요? 똑같지 않았을까요? 저기 나가가지고 살겠나? 오늘이 끝나겠네? 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편으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육만 잘 받으면 왕의 일을 하고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웠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고기도 음료수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풀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환관장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포로 주제에 말이 많아가지고 주는 대로 먹지 뭐를 자꾸 따져 샀나?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 주제에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당당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의 평가, 나 스스로의 평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잘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힘을 내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근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기쁨의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빽이 든든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빽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높은 사람 하나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높은 사람 중에 더 높은 사람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주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쳐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비도 성령의 감화도 거짓이 없는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 말 그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보다 더 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희한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삶, 역전의 삶입니다. 속이는 것 같은데 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받아 완전히 멸망할 자 같은데 아직도 든든하게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웃고 다니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역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예수쟁이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아버지를 못 믿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할 건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믿으니까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신기하고 희한하고 놀라운 사람이 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삶, 평강과 희망과 기쁨의 삶,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스스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길을 팍 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의 삶, 아무것도 없지만 모두를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희한하고 신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기죽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고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희한하고 신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